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계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예전에 제가 재밌는 연극을 한 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개그 스타일의 이제 연극이었는데요. 단편극으로 좀 스키 드라마처럼 빨리빨리 지나가는 여러 편이 함께 있는 그런 연극이었습니다. 그중 한 작품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 그 이제 양반 대감같이 생기신 어른하고 그 아들처럼 보이는 청년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심한 밤인데 이 청년이 너무 시무룩하고 힘이 없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감이 이 청년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이 그렇게 앉아 있느냐?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대감님,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힘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대감님이 한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큰 결심을 한 것처럼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너에게 호부호영을 허하노라. 청년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너무 기뻐해야 할 상황이죠. 근데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 대감이 당황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호부호영을 허한다니까? 이 청년이 더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호부호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울부짖으며 연극이 끝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잘 아시는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에 나오는 그 장면을 각색해서 재밌게 만든 연극이죠. 재밌게 만든 연극인데 아무도 재밌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호부호영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청년의 해프닝을 담은 연극이죠. 호부호영이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뭐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지만 혹시 이제 미국에서 자라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르는 것을 호부호영이라고 하죠. 이 홍대감의 아들인 홍길동이 아버지인 홍대감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이유는 그가 본처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첩이라고 하죠. 첩의 아들인 서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서, 시선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로 대하지 못했고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홍길동전이 쓰여질 당시는 사회적 계급이 있던 시기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회적 계급이
공식적으로는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서로를 구분 지으려고 하고 그래서 좀 차별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으로 차별하려고 하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그 규모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그 학벌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지, 얼마나 큰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들, 이 세상, 이 현대 사회에 그런 모든 생각을 버리게 하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9월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우월성,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그분의 superiority를 말하는 그 우월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우월성, 뛰어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적 우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속죄 사역의 그 우월성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나 모세, 아브라함, 그리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가 그 다른 어떤 사람, 아브라함, 모세, 대제사장들, 심지어 천사보다도 우월한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특징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사보다,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어떤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심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당시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사람들, 수신자들이 대부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너무 핍박이 많고 고난이 있으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가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너희들이 유대교로 가서 아브라함, 모세, 제사장 혹은 천사가 뛰어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어떤 분보다 우월하신 분은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이 사람들의 신앙을 지키려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우월성입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구약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사장들이 함께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이 제사는 제한이 있죠. 한계가 있고 일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는 어쩔 수 없이 반복해서 계속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 죄를 흰 눈과 같이 깨끗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새 언약을 가능하게 하시고 영원한 속죄, 속량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월하신 분, 모든 이름보다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관계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무엇이라 부르기를 원하신다고 나와 있습니까?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11절 뒷부분에서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11절 앞부분도 되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나왔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나오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누구인가요? 저희들이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한 근원에서 나올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한 근원은 누구를 의미하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들과 예수님을 다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본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우리가 같은 본질을 가진 존재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예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신적 본질을 가진 신이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물질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에 너무나 다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속성도 다르죠. 예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 비해 우리는 죄를 떠나 살 수 없는 죄인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한 근원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그것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한 근원에서 나온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11절 앞부분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말씀인데 그 뒷부분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호영호제를 허하노라. 예수님에 대한 많은 호칭이 있죠.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우리 주님,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 근데 아마 오늘 이 말씀은 조금은 자주 접하는 말씀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형제 되신 예수님, 형님이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형님이라 부를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호영호제를 함에 있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중요한 원칙,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호영호제를 하는 그 관계, 그 존재가 같은 그 본질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호영호제를 하려면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예수님처럼 되든지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죠. 신적 본질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는 그 방법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는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4절에서는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을까? 성육신 하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피와 살을 가진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목적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 되셨습니까? 무슨 이유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치욕과 수치 이런 것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그 죽음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14절 후반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를 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마귀의 일하는 것을 멸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습니까? 어떻게 멸망시키셨습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예수님 본인이 직접 죽으시는 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의 값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대신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게 된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세력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모든 세력이 멸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얽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에 매여 종로를 탈 그런 필요가 이제는 더 이상 없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죠.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 죽음을 부정하고 멀리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죽음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죽음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 있다면 우리들은 단 한 사람이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죽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네, 천국에 가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자유한 그런 자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17절에서는 구약의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해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량, 즉 그 죄를 없이 하는,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쭉 듣다 보면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는 방법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는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혹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답을 해볼 수 있겠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값, 벌은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지은 죄는 너무 커서 우리 인간이 그 모든 죄를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 죄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죄 없는 인간이 그 심판을 받는 것,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죄 없는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죄를 대신 중보하여 갚아줄 대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이 되어서 죄값을 치를 희생 제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를, 그 죄를 없애는 제사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심과 동시에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통과 벌, 죽음을, 이 모든 것을 대신할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기에 우리는 모든 죄를 속량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속량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라 불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신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큰가, 이것을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또 이어져서 나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같이 공감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놀라운 말씀이 다음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간의 구원을 위함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육신 때문에 약하고 또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들의 그 불쌍한 형편을 완전히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정말 잘 도와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함으로 고난 중에 있는 자, 그리고 시험 중에 있는 자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이 되게 하신 것은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세세한 형편, 또 사정, 어려움 다 아실 수 있음에도 내가 너희의 고난을 더 잘 알기 위해, 내가 그 고난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정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미국에서 좋은 회사를 다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좋은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신학 공부도 하고 목회 사역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이제 경험하게 된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자녀가 사춘기를 겪게 됐는데 이 자녀가 사춘기를 너무 심하게 겪는 거예요. 방황을 너무 많이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이 자녀의 사춘기가 어느 정도 좀 이제 진정될 때쯤 되니까
그때 사모님이 이제 암에 또 걸린 겁니다. 암으로 고생하는 그 아내, 그 항암 치료를 하면서 힘들어하는 그 아내를 보면서 이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Why me?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많이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고백한 것은 그 일들로 인해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나고 보니까 그냥 괜찮았다, 그런 의미의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의 그 형편을 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내가 가난에 받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성도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자녀로 아파했었고 그 자녀 때문에 잠을 못 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로 인해 힘들어하는 그 부모님들,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내 사랑하는 아내가 아팠기 때문에 가족 중에 아픈 자들이 있는 우리 성도들, 혹은 이렇게 아파서 치료하면서 힘들어하는 그 환우들의 마음을 내가 조금은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과 그냥 들어서 머리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의 그 작은 것까지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에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직접 경험하셨다,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안다 라는 그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가 아파할 때, 고통하고 슬퍼할 때 내가 너보다 더 아파하고 슬퍼한다, 그 주님의 말씀도 그냥 하시는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 알기 위하여서, 우리의 고통을 더 알기 위하여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돕기 위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아픔과 고통, 슬픔과 고난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더 알기 위해서, 너희 고난을 알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당했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단어, 영어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 sympathy와 empathy가 다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둘 다 공감하다, 이해하다 이런 단어지만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가서 괜찮니? 힘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위로해주는 정도의 그 공감의 의미라면,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슬픔과 아픔을 내 것으로, 나도 똑같이 경험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는 그런 의미의 공감을 갖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저 멀리서 그래, 힘내,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 직접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우리 주위의 사람의 아픔을 나 몰라라 한다거나 그냥 단순히 입술로 위로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고통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예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 사랑을 베푸는데 아픔과 고통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형제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죄값을 치르시고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된 자로서 그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고난을 도우시기 위하여 직접 인간이 되시고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너무나 힘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느끼고 거기서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